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휴가를 한 주 보내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서부터 어제까지 또 오늘까지 해서 이사야 54장부터 오늘 이사야 5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 59장이지만 오늘 이 이사야 54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심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사야 54장부터 59장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펴보지 못했던 이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심된 메시지를 잠시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좀 펴셔서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또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54장을 여러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 54장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사야 54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잠시 동안 심판하셔서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54장의 중심된 주제입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셔서 한번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이사야 54장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남편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너를 지으신 그분이 너를 구속하신 분이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7절과 8절 이사야 5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이사야 54장 7절과 8절 또 이어서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54장 7절의 말씀에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 너를 버렸다. 잠시 동안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해서 가려버렸다. 내가 너희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뿐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긍휼로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8절의 말씀에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54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그 밑에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버린 것처럼 보이고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화를 주는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이 화평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55장인데 이 55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이다. 55장은 구원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 다 내게로 나아오라 하는 초대장이 55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55장의 말씀은 54장부터 59장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종합하고 있는 그런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의 본문으로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55장의 이야기는 뒤에 가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56장을 펴시면 이 56장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56장, 57장, 58장, 59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56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56장 1절과 2절,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가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또 자기의 손도 악을 행하는 일을 금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56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56장의 말씀에서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집,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집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항상 예배하고 있으니 기도하는 내 집,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초대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7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사야 56장에서처럼 이사야 57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은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겸손한 자의 영을 하나님 소생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57장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여기 이 15절의 말씀에서 그 중간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이것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에 대한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부분은 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과 또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북돋워 주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7장을 통해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육신까지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5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고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8장으로 넘어갑니다. 58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초대를 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들 중에 예배가 있는데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리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58장의 말씀입니다. 자, 58장에서는 먼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한번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이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너희들이 금식하며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쉬운 성경에 보니까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사람을 가두어 뒀다면 그들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그들의 모든 멍에의 줄을 다 끌어주어서 압제당하는 자, 여러 가지 많은 억눌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 이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또한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면서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떠도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거할 곳을 제공하면서 헐벗은 자들에게는 입을 것도 좀 제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움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못함에 대해서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 강하게 책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올 때에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처럼 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또한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메마른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뼈, 우리의 육신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읽을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이사야 59장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큰 책망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자, 이사야 59장에서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이사야 59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포악과 패역한 것으로 늘 말하면서 거짓말을 행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저 뒷전으로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멀리 그냥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다 그 모든 성실이 다 거리에 엎드러질 만큼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나타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또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들의 후손들의 입에, 너희들의 후손들의 입에다가 이것을 넣어줄 거다. 그래서 나의 영과 나의 말씀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내가 영원토록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또한 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9장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54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쭉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하지 못했지만 한 주간 동안에 나누었던 말씀들의 중심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금 이사야 54장부터 59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말씀이 55장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중에서도 1절로 7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 설교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오늘 예배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바로 이것이 이사야 54장부터 59장까지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 기간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의 효력이 영원토록 미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은 먼 데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모든 이방인들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언약은 영원토록 이 약속이 지속되어져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사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으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육신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갈급합니다.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늘 날마다 탄식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의 삶의 괴로움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도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마음을 이겨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의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말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돈 없는 자를 환영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자들은 세상에서 박대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세상 삶은 돈 없는 자들이 우대받고 돈 없는 자들만 위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5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로 와서 너희들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돈 없어도 값 없어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값 없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값 없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는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이 확실한 은혜를 너희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내가 허락하겠다 말씀하는 것이 55장, 56장, 57장, 58장, 59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언약, 우리의 삶 속에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멍하니 딴 생각하며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자꾸 마음에 찾아온다면, 그래서 괴로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자꾸 혼란스러워진다면 그때는 하나님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할 때입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걱정이 찾아온다면, 그래서 마음이 자꾸 괴롭다면 그때는 하나님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찬송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한번 외쳐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다.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로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참으로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샘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지금까지도 계속된 효과 있는, 효력 있는 언약,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은혜를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은 굳건하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영혼이 살고 그 인생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은혜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